겨울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참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유일한 확신과 삶의 토대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소 은혜하게 하소서. 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열어주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 다시 빚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만하고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사랑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 간의 싸움을 일삼으며 자연을 마구 파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끝없는 탐심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해결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푸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 문을 닫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웃들 간의 심리적 거리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독거 노인, 노숙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세상으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웃의 안전을 배려하는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방역과 예배를 잘 조화시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휴가 잘 보내고 또 지난주에 중요한 일 잘 마치고 주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휴가 중에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세계적 유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들어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깨를 들썩이게 되고 몸이 자꾸 따라가면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다고 3시간째 이러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1일 1범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악을 전공한 청년분들이 기타, 드럼 세션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내는 판소리 수군가인데 현대식으로 재해석해낸 아주 기가 막힌 연주였습니다. 거기다 현대 무용팀까지 가세해서 한판 멋진 신명나는 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걸 한참 좀 보고 있다가요. 야, 이게 은혜가 됐는지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우리의 무시받고 있던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세계로 가져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뒤로 퇴행하다 못해 땅바닥으로 거꾸러져 있는 교회의 상황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K-팝이라는 좋은 문화적 컨텐츠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걸 잘 활용하여 그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잘 활용하여 복음으로 이어나가야 할 이 시점에 교회는 사회적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런 거 보고 대성 통곡하기는 진짜 처음인데요. 범 내려온 날 듣다가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들의 모임의 노예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타락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참 부끄럽게 짝이 없게 살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지 않겠냐.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을 뿌려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뭐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선진들이 눈물과 땀을 흘려 만들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한국 땅에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못했는데 실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시작해보자. 가장 힘든 때 새로운 시작에 좋은 출발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교회적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요. 원초적인 복음을 붙들고 재발견하면서 계속하여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누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좀 유심히 경청해야 하는데요. 교만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마지막 유언같이 모압 평지에서 해주는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99.9%이니까 매우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인간사의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어떤 패턴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는지가 잘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예전보다 잘 살게 된다. 그때 너희는 분명히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다. 세 번째,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자기 힘과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된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치실 것이다. 이거예요. 잘 살게 된다. 교만해진다. 하나님을 잊는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여긴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패턴이 계속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반복이 되죠. 이게 구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번 노예일을 앞두고 다른 교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셔가지고 굉장히 소송 걸리고 원로 목사님과 소송이 걸리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며 처음에 한 30분만 이야기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셔서 오셨는데 한 3시간을 목양실에서 울면서 통곡하고 가셨어요. 목사인 제가 듣다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장로님 목사인 제가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한테 미안한 소리 처음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긴 이야기들을 한참 듣다가 그러면 장로님 도대체 그 교회 지도자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하시던가요? 라고 제가 항상 여기를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문제가 딱 그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겸손하게 다른 분들 의견을 잘 듣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갈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너무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너무 좋고 호화스러운 거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본인 스스로 최고급 은퇴한 이후에는 최고급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메시지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 일변도의 메시지, 예수 믿어 복을 받는다의 메시지로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이클이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면서 멸망해 가는 수순으로 접어듭니다.
한국에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교회가 부흥해서 커진다. 마음이 교만해진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켰다는 걸 잊어버린다.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건물과 물질을 숭배하며 무리한 확장을 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멸망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곧 재수감 되시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재수감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은 한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양육해낸 한국교회 주류신학, 한국교회 주류교단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듯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벨론 기간을요, 바벨론 포수기라고 불러요. 감옥에 수인이 되어 있던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의 재수감은 한국교회가 감옥행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전광훈 씨가 들어가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갈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죠. 감옥 밖에 있지만 이 비슷한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곳이 명성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 가장 많은 돈, 가장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다 매입해서 가장 거대한 장로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정점에 그 시기에 이 모든 부흥을 내가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세습을 진행을 하였죠. 명성교회 분명히 몰락하는 겁니다. 혼자 몰락하면 괜찮은데 그런 거대교회 몰락하면서 노회를 무너뜨리고 몰락하죠. 총회를 무너뜨리고 몰락하죠. 그 총회에 볼모 잡혀 있는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예수님의 이름까지, 명예까지 다 함께 먹칠하며 몰락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전 이걸 보면 한국교회가 참 교만했다.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를 갑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이익을 관철해내려는 자세. 세상에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단체가 교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단이라는 총회가 정부랑 싸워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쟁취해내는 게 교회의 주된 임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며 자신을 내어져가는 공동체, 그렇게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공동체가 교회요, 노회요, 총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 시작한 교회는 중세하였듯이 세상의 법과 권력과 힘과 표를 장악하여 이익단체로 활동하며 자신의 것을 추구하며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하게 교만한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회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교훈이 교회 역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삼국지를 드라마로 만든 것을 제가 휴가 기간에 저도 몰아서 정주행했거든요. 다 볼 수 없어서 극장판 요약본만 정주행을 했는데 거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삼국지 이야기는 뻔히 아니까 이런 거죠. 중국의 한 나라가 망하고 위초고라는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때입니다. 북쪽에는 조조의 위나라, 서남쪽에는 총나라, 유비가 있죠. 오른쪽은 오나라, 동호라고 부르던 손권이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네요. 유비, 장비, 관우 세 명의 걸출한 영웅이 있었고요. 도원계를 맺은 영웅들이 목숨을 함께합니다. 삼고초려에서 제갈량이라는 책사까지 모시고 이들은요 승승장구, 위나라도 위협하고 오나라가 가지고 있던 형주 땅까지 뺏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형주 땅을 뺏은 다음에 유비가 위나라를 치면서 좀 더 중요한 것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금세 뺏은 형주 땅을 떠나면서 관우에게 통치를 맡겨요. 그러면 신신부탁을 합니다. 제갈공명까지. 관우야, 제발 형주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만 굳게 지켜라. 가장 중요한 거점 지적이니까 지켜달라 그럽니다. 예전 같으면 형님이 부탁했으니까 당장 열심히 그것만 지킬 텐데요. 관우 마음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있는 손권이 다스리는 오나라, 저 손권 별것도 아닌 게 뭘 우리를 감히 쳐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여 자기도 조조와 싸우는 위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위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주 땅이 비어요. 이 기회를 오나라가 놓치지 않습니다. 오나라의 손권이 형주 땅에 쳐들어와서 형주를 다시 탈환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관우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설마 그것은 거짓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주위 참모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가서 관우께서 내려가셔서 평정해야 됩니다 해도 참모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관우는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랜 승리의 경험 후에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여겨서 손권 따위가 감히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결국 관우는 패배하고 그 전투에서 관우가 죽습니다. 몰락이죠. 개인의 몰락, 총나라의 몰락의 서막입니다. 유비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유비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다른 신하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조 쪽 위나라를 따라서 자기도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드라마에 정확히 나와요. 제갈량이라 밑에 신하들이 아니 우리 주공께서 자신이 황제에 등극한 이후로는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관우가 죽으니까 동생 관우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와 싸우러 가다가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다 말리는데 하늘에 맹세하고 복수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이때 오나라의 가장 군대 최고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28살의 육손이라는 사람이에요. 28살. 그러니까 유비가 보기에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없고 뭐 별것 아닌 거잖아요. 저 28살짜리 세운 오나라 정말 형편없겠다 싶어서 기고만장하여 계속 쳐들어갑니다. 근데 육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기다립니다. 유비가 교만하여 실수할 때까지 끝까지 치욕을 참고 기다리고 후퇴하고 싸우다 후퇴하고 싸우다 후퇴하고 싸우고 후퇴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어디서 잡냐면 중국 남쪽이 덥잖아요. 그래서 유비의 병사들이 너무 더위에 지치니까 산 속에다가 군영을 짓고 그 속에 진을 치기 시작하면 요걸 기다렸던 거예요. 산 속에 진을 치자 오나라의 육손이라는 이 지휘부가 불화살과 기름으로 유비의 진영을 몰살하기 시작하며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손자병법을 읽었던 당시 병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범하지 않는 실수를 유비는 교만하여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주어가 자기예요.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네 능력이 출중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노예였던 존재였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 그대로 되어서요.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관점이 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관점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다른 이웃들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져서 내가 굉장히 훌륭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단순간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교만이 우리의 삶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뜨겁다고 바로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미지근한 그냥 일반 물에 개구리를 넣고 푹 천천히 열을 가해 삶으면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죠. 교만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삶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만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제가 노안이 생겨가지고 돋보기를 쓰거든요. 돋보기를 쓰는데 자꾸 돋보기가 두꺼워져요. 난시도 생겼고 돋보기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난시 때문에 상이 왜곡되어 보여요. 교만하면 눈앞에 보이는 상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눈에 정보는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왜곡해서 보게 되고요. 또 하나가 들어온 정보를 해석을 머리와 가슴이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뜨겁게 막 화를 내면서 정보를 해석하여 대응해야 되고 때로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가슴과 머리가 왜곡이 되어서 상이 왜곡되고 들어온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너무도 중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를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돼버려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진주만 폭격이,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미국 정보당국에서 여러 번 눈치를 챘는데 이거 설마 일본이 생각하고 그 중요한 단서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나중에 일본도 다 놓쳐버립니다. 교만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관점이 왜곡되고 들리는 정보가 왜곡되고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죄로 인하여 교만해진 사람의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입니까?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쉽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야, 내가 설교 참 잘하는구나라는 착각의 목회자들이 빠집니다. 근데 나가면 설교 잘하는 목회자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 부흥하지 않는 목회자 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분들이 억울해해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밤새워 공부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남 놀 때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버틴 줄 아세요? 그래 막 엄청 회네. 그래 제가 그럼 또 그래요. 그 성실함도 재능이에요. 타고나기를 다른 감각이 발달한 분들은 앉아 있지를 못해요. 감정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것들의 감정이 움직여가면서 하루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무덤덤하게 집중할 수 없는 거, 그거 타고나는 거, 예술성.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성실함도 재능이에요. 우리 빠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뻐길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 혼자 한번 목록을 만들어 봤어요. 교만할 때 이렇게 되겠다. 일단 교만하면 인사하는 각도가 줄어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처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좀 지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인사 각도 줄어요. 허리 숙이는 거 줄어요.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자꾸 잘라요.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려고 해요. 늘 가르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또는 봐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 자꾸 사람들이 빨리 말을 정리하고 딴 데 가고 싶어 해요. 그건 맞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야 빨리 정리하고 어디 갈라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고 짜증을 심하게 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당연히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게 자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생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교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자꾸 짧아지죠. 친절하게 설명하는 걸 귀찮아하면서 나머지 네 알아서 해야지. 내 위치가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언제 교만해지냐면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교만해져요. 내가 남들보다 괜찮다 싶으면 탁 교만해지다가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 싶으면 갑자기 마음이 절망이 오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비교 우위를 따지면서 교만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신앙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자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누구랑 비교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 불가능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아 싶으실 때 등산 한번 올라가셔서 산에서 아름다운 가을 계절 단풍을 보고 이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지질학적인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100년 미만으로 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좋은 일 좀 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훌륭한 사람,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시면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을 위하여 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작게 선행을 행하는 행위 비교 가능합니까? 비교 불가능하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만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향기가 나고요. 교만하면 악취가 나요. 저도 가끔씩 보면 제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교만할 때 꼭 실수를 합니다. 이게 사람은 숨길 수 없어요. 제가 교만할 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단톡방에 굉장히 거만한 글을 남겨요. 근데 쓸 때는 몰라.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딱 남겼는데 다음날 밤에 남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큰일 났어요. 카톡방은 5분이면 지워야 되지만 5분 지나면 못 지우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은 계속 지울 수 있던데 5분 지나면 못 지우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내가 왜 이랬을까?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그가 마음 상태가 교만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실수를 하고는 제가 그러면 반드시 단톡방에 사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올립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래 네가 그랬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그걸 읽는 순간 네가 그런 줄 알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꼭 그렇게 실수를 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담임을 일찍 시작하고 그동안 만나지 않던 한 지인, 친척 목사님, 연배가 저보다 10몇 살 훌쩍 넘으신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딱 저를 보자마자 아무 이야기 안 했는데 저 보자 담임 됐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딱 보면 알지. 어떻게 해요? 걷는 폼이 달라져. 어깨의 각도가 달라지고 걷는 폼이 달라지고 여러분 부목사님 때하고 담임 목사님 때하고 이게 이제 나쁜 뜻을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책임감 있는 존재로 멋있다라는 뜻을 하신 말씀이 제가 그게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섬뜩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인간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 후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스코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이 디오스코루스라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는 나중에 교황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의 편지입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대가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앞에서 뒤에서 곁에서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 선한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치하하고 싶어하는 교만은 모든 선한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고단하지만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 힘들다는 거 잘 알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데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곳에서 생존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차마 덜 힘든 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도 내가 살만한 길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사람과의 비교에서 좀 자유로워진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 괜찮은 사람 앞에 너무 기죽거나 또는 과도하게 저항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존감을 좀 높여주시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 너무 잘난 체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정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겸손한 삶을 영적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사는 삶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티끌임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 티끌보다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알고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히 여기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히 여기는 만큼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을 잊기 위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사 주님의 용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근소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원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늘 보자 버리고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아래로 내려가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성도들의 아픈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피와 땀이 피와 땀으로 끝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곳에 양식을 주시고
관계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곳에 부서진 것을 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너진 미래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누구신지는 다 아시죠? 예, 이게 희한한 게 마스크 써도 변별력이 크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슬람권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슬람 여성들이 눈만 내놓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가장 심하게 하면 어떻게 알아보나 했는데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눈만 내놓고 나와도 누가 오면 누구구나 알 수 있다는 게 그때는 좀 신기했는데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계셔도 누가 누구신지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은 저희가 희년 실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묵상하며 말씀을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운영위원들 기억해 주시고요. 추수감사 주일 혹시 특별한 감사 영상을 좀 함께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 개인과 가족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서로 가정별로 감사한 것들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시와 참회 잔치와 성탄 예배를 함께 합쳐서 저희가 영상 녹화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요 광고 여러 번 하였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대 가 있는 형제 무사히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파성의 찬양 함께 할까요? 천년 동안 땅 곳곳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거룩한 성령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그 일을 위하여 삶을 드리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땀을 흘려가며 애쓰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